베드로전서 2장 6절. 베드로전서 2장 6절 8절까지.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건축자들이란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들인데,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을 짓게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다, 즉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머릿돌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보배다, 보물이다, 보하다. 곧 진리의 말씀이 보배가 되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보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가 되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느냐?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되지만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세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그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에 거쳐 넘어지기 때문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부딪히고 거치는 것은 넘어지는 것인데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버린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딪히고 거치는 멸망하는 자가 되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보배가 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되고 거치게 되기도 하고 넘어지는 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놨다.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멸망을 당하거나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6절에 경에 기록하였으되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두려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사야 28장 16절에 이미 기록해 놓은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것을 이루셨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즉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었어. 이 모퉁이 돌이 어디에 있느냐면 시온에 두노니 시온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처소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같이 성전이 되는 그런 처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 거기서 예수님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고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 즉 심판을 안 당한다. 영벌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고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어서 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예레미야 43장. 예레미야 43장 9절 13절까지 8절부터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유다 사람의 목전에서 내 손으로 큰 돌들을 가져다가 다바네스 바로의 집 어기 벽돌 깔린 곳에 진흙으로 감추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 보호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두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인즉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들의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의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주상을 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집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9절 너는 유다의 사람의 목전에서 내 손으로 큰 돌들을 가져다가 다바네스 바로의 집 어기에 벽돌 깔린 곳에 진흙으로 감추고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이끌려가서 종으로 끌려갔는데 남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예레미야도 같이 잡혀서 요하난이라는 장군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예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갔을 때에 다베네스 바로의 집에서 바로가 있는 다베네스라는 곳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9절에 있는 말씀 너는 유다 목전에 사람 목전에서 즉 애굽에 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목전에서 눈앞에서 말씀을 전해 어떻게 전하느냐. 내 손으로 큰 돌들을 가져다가 다바네스 바로 집 어기 벽돌 깔리는 곳에 진흙으로 감추고 바로의 집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의 집 어기라는 것은 모퉁이 벽돌 깔리는 곳에 진흙을 감추고 즉 바로가 사는
곳에 모퉁이에다가 큰 돌들을 거기다가 벽돌 깔린 곳에다가 진흙으로 감춰라. 큰 돌들을 감춰라. 큰 돌들이라는 것은 모퉁이에 큰 돌들을 감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는데 진흙으로 감춰져 있다. 진흙으로. 이 진흙으로 감춰 놓은 것은 사람들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전하기도 하고 헛된 것으로 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큰 돌들은 헛된 말씀을 전하는 자 헛된 말씀을 전하는 자 감추어 놨다. 그럼 이 헛된 말을 전하는 자 집 어귀에 벽돌 깔린 곳에 진흙으로 감춰져 있는 큰 돌들이 누구냐? 10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두고 큰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바로 느부갓네살이다. 느부갓네살. 큰 돌들이 느부갓네살이다. 느부갓네살을 아래에 있는 장군들이다. 장군. 그가 그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두고 또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애굽 땅에 있는 바로가 있는 곳에 느부갓네살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거기서 장막을 치리라. 장막을 치리라. 11절에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느부갓네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칼이 되어서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은 영혼이 죽고 또 사로잡히게 되고 칼로 치고 그래 돼서 반드시 영혼이 멸망을 당하는 그렇게 하는 자가 바로 느부갓네살이다. 느부갓네살과 군사들을 큰 돌들이라 바로의 집 어귀에 벽돌 깔린 곳에 진흙으로 감췄기 때문에 진흙이란 육체적인 것이 육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감추어진 그 사실을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모퉁이에 큰 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치고 12절에 보면 내가 애굽 신들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인즉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불사른다. 그 몸에 옷을 두름과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느부갓네살은 모퉁이의 큰 돌이 되어서 애굽에 있는 유다인들을, 유다 사람을 다 죽이고 불사르고 칼로 치고, 이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옷처럼 두rum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라. 사람을 죽이고 불로 사르고 해도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라.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주상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집을 불사르라 하셨다 할지니라. 주상, 기둥이죠. 기둥.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기둥이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애굽 땅 베스메스의 주상이다. 세상적인 말로 바꾸어서 헛된 말을 전하는 자들을 다 깨트려버립니다. 느부갓네살이 애굽 신들의 집을 불사른다. 신이 바로 주상인데, 주상이 바로 큰 돌인데, 이런 자들을 다 불사른다. 즉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이 되어서 영혼을 불사르는, 멸망시키는 자들이, 느부갓네살 같은 그런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난다.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큰 돌들인데 바로의 집 오기, 모퉁이, 지도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서, 거기는 벽돌 깔린 곳에 있다. 벽돌이라는 것은 사람 한 사람을 벽돌이라, 수많은 사람들 위에 거처하면서 헛된 말을 전해서, 세상적인 말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사르는 그런 자가 있다. 누가복음 21장 5절. 누가복음 21장 5절.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들과 또 그리고 대제사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많이 모였다.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성전. 그런데 여기에 모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로 바꾸어서 전하는 자들이 그곳의 대제사장이고 그곳의 서기관들이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서 있는 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여기서 미석이라는 것은 주상이고 기둥이고 큰 돌이고 모퉁이 돌이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미석이다. 사람 눈에 보기에는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사람들의 마음에 혹하는 말을 전하는 자를 미석이다. 헌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를 헌물이라고 하는데, 즉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고 헌물이 되는데, 헛된 말을 들은 자들도 헌물이라, 자칭 헌물이라. 미석과 헌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로 꾸며져 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것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멸망을 시킨다. 세상적이고 헛된 말, 허망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말을 전하는 곳에서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린다.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사람 보기에는 미석이고 사람 보기에는 헌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무너뜨린다. 열왕기상 7장 열왕기상 7장 8절. (7장 8절) 12절까지. 솔로몬의 그 짤궁은 그 낭실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공작이 일반이며, 솔로몬이 또 그 장가든 바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낭실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기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척수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기초석에서는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기초석은 기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 척수대로 다듬은 귀한 돌이 있고 벽형목이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전 안뜰과 낭실에 놓은 것 같더라. 10절 그 기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기초석이라는 것은 바로 기초가 되는 돌, 모퉁이 돌, 큰 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는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10규빗 되는 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를 전할 수 있는 자. 8규빗 되는 돌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는 자를 8규빗 되는 돌이라. 제8일에 할례를 행하고 제8일에 거룩하게 되는 것을 8이라.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또 거룩한 자가 전해야 된다. 그 위에 척수대로 다듬은 귀한 돌들이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척수대로 다듬은 귀한 돌, 척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 것을 척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하지 않는 것은 척수대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규칙이 되어서 다듬은 귀한 돌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백향목도 있다. 백향목은 거룩하고 의로운 자다. 백향목은 거룩하고 의로운 자다. 이런 자들로 집을 지었다. 12절에 보면은 또 큰 뜰 주위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척수대로 다듬은 돌 3켜. 다듬은 돌, 즉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사람. 그리고 3켜라는 것은 1켜, 2켜, 3켜, 하나, 둘, 셋, 즉 하층, 중층, 상층 높은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높은 말씀까지 다 통달한 자, 온전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고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의롭고 거룩하게 된 자. 1켜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 마치 여호와의 전 안에 뜰과 낭실에 놓은 것 같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놓은 것 같은 그런 곳을 솔로몬의 궁전을 지었다. 궁전.
8절에 보면 솔로몬이 거처 궁은 그 낭실 뒤에 다른 뜰이 있으니 그 공작의 일반이고요. 솔로몬이 또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그 낭실이 같더라. 솔로몬이 궁전을 지었는데 그 궁전이 바로 이 집들은 안팎으로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척수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기초석에는 처마까지와 외면에는 큰 뜰이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더라. 척수대로 기초석을 만들고 처마까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척수대로 돌로 만들었다. 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마까지 높은 곳까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집을 지을 때 곧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 1절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의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에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에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2절에 본즉 들의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목자들이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 먹인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목자, 우물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바로 우물이다. 말씀이 있는 곳에 물을 양떼에게 먹인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물을 양떼에 먹인다. 그런데 그것이 큰 돌로 그 우물 아구를 덮었다.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 큰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우물 아구를 덮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덮었다. 야곱이 발행하여 1절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동방은 바로 바벨론인데 갈대아 우르지방 바로 이방 땅이네. 이방 땅에서 가니까 들의 우물이 있다. 들은 광야지. 광야. 우물이 있다. 그 광야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서 목자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고 또 큰 돌로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있고 말씀을 듣는 곳이 있고 3절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 여전히 우물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우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인데 양떼는 물을 먹어야 된다. 이런 모습들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물을 먹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그 물을 우물아구를 덮는 자도 있다. 돌을 덮더라. 두 모양이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7절 61절까지 저물었을 때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를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60절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자기가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 무덤 문에 놓고 갔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셔서 바위 속에 있고 큰 돌로 문이 막혀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자가 없다. 오히려 그 문을 막고 있다. 무덤 문을 막고 있다.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막혀 있지만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57절에 보면은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은 자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 정한 세마포로 싸서 깨끗한 세마포, 바로 이것은 세마포는 속옷이라. 속옷, 거룩한 옷이다.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위에 판 무덤에 그리고 큰 돌로 무덤 문이 막혀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았다. 왜 돌아가셨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큰 돌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큰 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저는 제가 헛된 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성경 말씀을 알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모퉁이 돌이 대신 기초석이 대신 큰 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데 이 세상에는 오히려 문을 막고 있는 자가 지도자가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